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365일 말씀과 함께라는 표어로 성경 일독을 저희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매달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매일 동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성경 일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무쪼록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다 이렇게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그 영상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꼭 카톡으로 목사님 이렇게 매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해 일독을 하시게 되니까 주일 오전 예배 때 순서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죠?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서 그 사이에 있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것을 바다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드러난 육지에 다양한 식물들과 각종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밤과 낮을 구분하게 하시고 또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과 또 하늘에 나는 날짐승들을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있는 가축들과 또 각종 짐승들, 곤충들, 심지어 기는 것까지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아 생겨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첫 번째 사람인 남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 주신 것이 창조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복을 주셔서 안식일로 이렇게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양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안식의 날로 정해 주셨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 단어가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렇게 요 7개의 단어가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읽어서 7개의 단어인데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두 절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무슨 숙제를 내주셨는가 하면 이 각 구절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의 의미를 찾아라. 창세기 1장 1절이 가르쳐주는 100가지의 의미,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르쳐주는 100가지의 의미를 찾아서 레포트로 제출해라. 그렇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한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 무슨 100가지의 의미를 찾으라 그러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구절들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묵상을 하니까 100가지의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 100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절 이 7가지의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90편 2절에서도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도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고 세대가 바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 이삭 때도 있었다. 야곱 때도 있었다. 심지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있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늙고 병들고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고 때가 되면 힘을 못 쓰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늙지도 않고 힘이 약해지지도 않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수천 년 전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 그분이 너무 오래 살아서 총명이 약해져가지고 우리 사정을 모른다? 그건 순전히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하늘과 땅을 끝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집을 지을 때가 있고 집을 허물어야 될 때가 있다. 인생의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녀야 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학을 하고 6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니까 초등학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3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중학교만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된다. 맨날 그 선생님에게 배워야 된다. 다른 건 뭐 할 거 없고 그냥 평생 학교만 다녀야 된다. 그럼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중학교 다니면 결혼도 못해요. 매일 학교 가야 되는데 뭐 직업활동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늘 궁금해해요. 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언제 끝날까? 앞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 궁금해하는데 사실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그분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이 끝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요. 왜? 그 끝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사람은 모릅니다. 왜요?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 세상의 끝과 앞으로 될 일은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작하셨거든요. 끝도 그분에게 속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낸다고, 사람이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이나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죄의 벌을 받으며 살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 또한 그분이 정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미래와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땅을 번지수를 나눠 가지고 이 땅은 내 땅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이 수십만 평이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내 거 아니에요. 아들놈이 다 뺏어가요. 내 거 아니에요. 저작권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저작권이라는 게 있는데, 저작권은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그런 저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쓰거나 만든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어기면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논문을 쓸 때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마음대로 갖다 표절하면 그 논문은 문제가 생기고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보면 39조에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썼는데,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내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그 시의 문구를 쓰려고 하면 나한테 돈을 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내 거니까. 그러면 그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70년이 될 때까지는 그 시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이 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만든 노래나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식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저작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유명한 가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노래가 라디오나 방송에서 틀어질 때마다 자식들한테 저작권료가 들어옵니다. 수입이 들어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작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어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면 돈을 주고 사잖아요, 다.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뚜기 컵라면 그냥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요. 왜? 내게 아니고 오뚜기 거니까.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돈을 주고 그걸 사야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에 70년 동안은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맞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은 저작권이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 봐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고 그분에게 저작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시로 이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수시로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셨어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땅 한 평도 없어요. 집 한 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 아버지 거니까. 다 아버지 거예요. 내 명의로 된 건 없지만 다 내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땅이 내 것이다. 뭐 명동의 땅이 뭐 한 평에 얼마를 하니 뭐 난리를 치고 누가 주인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시는데 땅은 원래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나눠주는데 그 나눠준 원래 주인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그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유다 지파에 누구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받은 사람이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한테 그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은 원래 내 땅이다. 그래서 내가 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혹시 살다가 땅을 팔게 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된다. 왜? 그 땅은 내가 그 사람한테 준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땅은 하나님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땅 주인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욥기 41장 11절을 보면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 거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사람께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땅 속에 있다가 누군가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그 사람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사람들이 지 거라고 주장하고 팔아먹고 석유도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땅을 파다가 기름이 나오니까 그 땅 주인이 갑부가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남의 거 뺏으면 자기게 되는 줄 알고 못된 짓을 해서 다른 사람 것을 뺏기도 하고 죽이고 빼앗기도 하죠. 근데 그래봤자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애 좀 낳게 해주시오.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애를 못 낳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애를 낳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애가 안 생기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유명한 어떤 절에 가면 거북이 모양이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거북이 머리를 쓰다듬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래가지고 그 거북이 머리가 뺀질뺀질해요.
하도 만져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 자식을 낳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를 낳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 좀 낳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며칠만 키우는 재미 보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애 없는 여자라는 말만 안 듣게 해달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해줘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김명덕 집사님 네 분이 특송을 한 것처럼 한나도 특송을 합니다. 특송.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특별 찬송을,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그 한나의 노래 중에 사무엘상 2장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서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요? 하나님. 누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가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왕이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뭔데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 맘대로예요. 주인 맘대로.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커피숍에 갑니다. 예전에 우리 이경주 자매님이 대구에서 커피숍을 할 때 우리가 그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서비스가 나와요. 서비스가. 빵을 하나 주든지 뭘 하나 주든지 서비스를 줘요. 왜 서비스를 줄까요? 주인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 커피숍이나 가면 절대로 서비스가 안 나옵니다. 왜? 그 주인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 자매님 커피숍에 가도 그 자매님이 없고 일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서비스가 안 나와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주인이 갖다 주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 갖다 주지만 일하는 사람 마음대로 저분들 내가 좀 아는 분 같은데 우리 사장님하고 아시는 분 같은데 에이 뭐 퍼다 주자. 그렇게 못합니다. 그 주인은 그런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저 사람 내가 좀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로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가짜 주인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진짜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가짜 주인한테 아무리 잘 보여봤자 진짜 주인이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대구교회도 저는 부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11조 1,000만 원 하는 집사님들 생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부터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저는 목사만 아니면 진짜 부자 되고 싶어요. 솔직하게 좋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돈 버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돈 버는 재주를 안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가짜 주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주인인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지혜를 배우고 더 실력을 쌓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그것보다 진짜로 성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성공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요.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딴 사람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뭐 좀 생겼다 싶으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거만해지고 사람들 우습게 보고 갑질하고, 그거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가진 돈에 10원 하나를 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쓰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1분을 쓸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다 아셔요. 근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가만히 보고 계세요. 창조의 순서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 순서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왜 빛을 만드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해와 달을 만드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깨닫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여자는 뼈로 만들었을까? 그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여자가 더 세잖아요. 흙보다는 뼈가 세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제가 하나님께 이거 수십 번 물어봤는데 아직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뭘 만들 때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누가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컵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 유물을 보면 이 손잡이가 달려있는 그릇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 또 손잡이도 잘 만들잖아요. 이 손잡이를 만들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볼펜 하나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뭐 재미로 만드신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그럼 사람을 왜 만드셨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창조됐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그랬어요. 네가 술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으면 마음대로 마셔라. 네가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마음대로 해라. 근데 혹시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우리가 뭘 할지 말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게 기준이에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좋으냐 나쁘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지 어느 직업이 돈을 많이 버냐 어떤 게 더 잘 되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먹을 때 뭘 마실 때 참이슬 탁 걸딱걸딱걸딱 아이고 집사님 술집 같은 데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기 납품하러 온 청년이 아이고 집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많이 드셨네. 복이 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 자주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청년이 못 본 척하고 상처받을까 봐 못 본 척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가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1946년에 ENIAC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발전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우주선이 2006년 1월 19일 날 미국의 나사에서 그 우주선을 발사를 해가지고 9년 6개월 동안 이 우주선이 계속 날아가가지고 명왕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명왕성. 2015년 7월 15일 날 명왕성에 도착을 했는데, 명왕성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49억 8천만 킬로. 우주선이 가는데도 9년 6개월이 걸리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우주선을 지구에서 조종을 해요.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지구가 바다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기술이에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우주여행도 합니다. 일반인인데 돈을 내고 우주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28명이 됩니다. 물론 부자들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발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발달하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로봇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 그런 시대가 안 왔어요. 아직까지도 사람이 컴퓨터를 통제합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사람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보다 수억 배 똑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내 생각이 맞을까요? 여기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여기 있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하고 다르면 기꺼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 가르쳐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을 실수로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졸다가 잘못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모기를 싫어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모기가 앵앵거리면요, 저는 새벽에라도 일어나가지고 그 모기를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잡아야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모기는 왜 하나님이 이런 모기를 만드셨을까? 이런 모기를 만드셔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래서 모기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기가 3,500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몸 길이는 약 4.5mm, 날개 길이가 3.2mm, 평균이에요. 몸무게는 2mg. 이게 모기입니다. 근데 이놈의 모기가요, 자기보다 3,500만 배나 더 큰 사람을 위협합니다. 가느다란 빨대 주둥이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해요. 해마다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나 댕기열에 감염이 되고, 해마다 평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는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유일하게 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모기예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위험한 것 같지만 사자나 호랑이는 1년이 지나도 몇 사람 안 죽여요. 근데 모기는 평균 2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루에 모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상어가 지난 100년 동안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기는요, 세계 모기의 날이 있어요. 아세요? 세계 모기의 날이 언제냐? 8월 20일입니다. 모기는 모기의 날도 있어요. 뭐 사자의 날, 호랑이 날 이런 건 못 들어봤는데 세계 모기의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몽골의 칭기스칸이 서유럽을 점령하려다가 포기한 이유가 모기 때문이에요.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이탈리아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 원인도 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곤충학자인 필 로우니보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모기가 없어지면 수천만 종의 식물들이 멸종한다는 거예요. 이 모기가 꽃가루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뉴저지의 러커스 대학의 생태학자 디나 풍세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기가 없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이 모기가 없어진 때로부터 사람들은 초콜릿을 못 먹게 된다. 초콜릿을 만들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모기라는 거예요. 모기가 수분을 내가지고. 그래서 모기가 다 없어지면 이 세상에 초콜릿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별거, 모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기가 사라지면 유충인 짱구벌레를 먹는 박쥐, 물고기, 개구리 등이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생태계가 파손이 되고, 그러면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쓸모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기장과 전기 모기채를 만드신 분을 존경하지만 제가 모기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끝내기로 했습니다.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유익하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는 노인들도 가치가 있고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잘못 배운 생각들 때문에.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치 있고 다 소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구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도 소중합니다. 환경보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이 지혜를 깨달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한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79장 1절만 찬송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이 교훈들을 배웠사오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존경하며 존중하며 먼저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